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쪽에는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말세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되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한 마지막 날에 다시 심판의 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주님으로 다시 올 것을 믿으며 오늘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관념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분명한 능력이 되어지게 하시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모든 의미를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설교학이라고 하는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설교를 가르친 교수님께서 성경을 설교자가 해석하는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그 말씀이 한 번을 들었던 이야기지만은 잘 박힌 못처럼 제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본문을 해석할 때에 그 본문이 어떤 시대에 어떤 사람들에게 전해졌는가를 먼저 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시대 상황과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전하는 청중에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을 두 번째 단계로 생각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말씀을 선포할 청중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3단계를 가르쳤습니다. 종종 설교자들이 두 번째 단계를 생각하지 않게 되면 자칫 극단적인 경우에는 잘 전하고 나서 자기는 버림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알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단계 이상을 넘어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균형 잡히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여기에도 이러한 원리가 적용돼야 합니다. 우리가 종종 계시록은 이제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나치게 신비주의적으로 또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아마 이 요한계시록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이단적 견해가 나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항상 시대 상황 속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말씀을 받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통하여 이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전하였는데, 이 말씀은 언제인가? 이것은 바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는 해석은 바로 황제 숭배에 언급이 될 때마다 가장 대표적 언급되는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 시대에 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기록됐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함께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진리의 보편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화의 제목처럼 그때는 옳았고 지금은 틀리고, 그때는 틀렸는데 지금 옳은 것은,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라고 할지라도 문화적인 상대성을 가진 진리입니다. 그러나 모든 시대의 보편적인 진리는 어제도 진리여야 하고 오늘도 진리여야 하고 내일도 진리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보편적 성격인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진리는 그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과거에는 진리였는데 오늘은 진리가 아닌 것들도 많고요. 과거에는 진리가 아니었는데 오늘은 진리로 힘을 발휘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인간의 상대적 진리는 그렇게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진리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의 영원성, 보편성은 바로 예언이라고 하는 성격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언제나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과거에도 진리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에도 진리며 동시에 미래에도 진리일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앞으로도 인간과 공동체가 나가야 할 방향성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예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은 보통 앞날을 이야기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예언이 되느냐? 그것은 앞날을 이야기하기 때문만 진리가 예언이 아니라 바로 진리의 보편성 때문에 모든 말씀이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요한계시록이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전해졌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와 예언이 되는 것이고 내일을 향한 진리와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나가겠습니다. 보통 여러분 이 로마 황제 숭배에 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보통 이 동양에서나 서양에서 보면 절대 권력자들이 자신들이 신의 경지에까지 올라가 추앙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죠. 절대 권력자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로마 황제들 중에서도 보면 사후에 숭배를 받은 황제들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생전에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황제 몇 명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가이오 갈리굴라나 우리가 알고 있는 네로나 도미티안 같은 황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으로서까지 추앙을 받으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이 황제 숭배에 따라오지 않으면 이제 탄압을 하고 핍박하고 순교하기,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이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절대 권력자의 오만이 극치에 이른 바로 그런 경우이죠. 근데 여러분, 이 배경을 아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살아있는 황제를 숭배한다. 이 황제 숭배가 바로 기독교가 탄압받은 가장 큰 요인이었거든요. 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배경이 바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계시록 5장의 이 말씀은 한울 예배에 대한 환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아마도 예배하는 이들에게 한울에 이루어지는 예배에 대한 환상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를 이따가도 보겠지만 예배의 가장 대표적인 용어는 프로스퀴네어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스라는 단어는 앞으로라는 단어이고 퀴네어는 엎드리다, 그런 말입니다. 프로스퀴네어, 앞으로 납작 엎드리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언제 엎드리죠? 절대 권력자 앞에 그렇게 엎드렸습니다. 또 신들 앞에서 납작 엎드리지요. 그런데 이 납작 엎드리다 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예배의 가장 대표적인 용어라면 이 황제 숭배를 왜 거부할 수밖에 없었는가? 기독교인들이 진정 납작 엎드려 예배할 분이 누구인가? 이게 분명한 거예요. 혼란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환상에 보면 네 생물과 24장로가 이제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에 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중에서 어느 하나의 해석, 가장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본문의 의미에 가까운 해석을 따라서 말씀을 드리면 이 네 생물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건강합니다. 그리고 24장로는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하지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요약하면 구약과 신약인데 그것을 더 요약하면 우주적 교회의 대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라는 것은 그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대표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어린 양 앞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께 이렇게 말하는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앞에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와 모든 우주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지금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추상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서슬퍼런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탄압을 받았는지 여러분 순교 역사를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도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엎드려 오직 주님께만 경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신앙은 우리가 현재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들죠.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무슨 핍박과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물론 비난을 받긴 하죠. 거기엔 우리 책임도 있고. 그러나 과거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감옥에 가고 죽임을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한반도의 저 위에 보면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북한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끔찍한 핍박과 순교를 당하는지 여러분 가끔은 저 뒤에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시면 북한 선교에 관한 소식들이 전해지는데 우리가 현재 생활하는 신앙생활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갖게 되는데 이 황제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이러한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바로 이러한 메시지가 이 하늘의 예배의 모습이 전해질 때에 우리는 오직 우리 주님께만 찬양과 경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납작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과거의 왕과 신에 대한 충성의 명세였으며 황제 숭배와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섬기던 유대인들이나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또한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님께만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여기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께 검은고와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기도가 올려진다 그랬습니다. 이 검은고는 찬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찬양이 빼놓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달으면 반드시 터져나온 게 있습니다. 뭐냐?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찬양은 우리 하나님께 올릴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반드시 찬양이 터져나오게 돼 있어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증거는 한 세트예요.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무릎으로 나아가서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문제를 해결받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어떻게 되냐? 찬양이 터져나오고 찬양이 터져나오면 그것이 강력한 증거의 언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발 속에 이 풍성한 영적인 다발 속에 우리는 성도들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저는 가장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증거의 영적인 풍성함 이 다발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향기로운 향이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찬양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우리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드릴 때 이 성도의 기도가 향기로운 향이 되어집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은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이 뭐냐? 몇 명이 모이든 지금도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세상의 쾌락을 따르지 않고 때로는 그 차가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성도들, 아직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한 우리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향기로운 향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맥락에서 성도들이 드린 기도는 주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안에 구원을 바라며 간구하는, 정말 절박하게 때로는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올리는 향기로운 이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새 노래라는, 여기에 보면 용어를 여러 번 사용하지 않습니까? 새 노래를 불러서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노래. 여러분, 이 새 노래는 아시는 것처럼 시편에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새 노래가 언제 불려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때에 이 새 노래를 많이 부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과 자비의 은혜를 경험하고 났을 때에 노래를 지어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노래를 지어 부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 새로운 가사와 멜로디로 부를 때 새 노래구나. 물론 그런 의미가 틀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새 노래는 이런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그 능력과 지혜로우심을, 그 구원의 큰 역사를 다시 한번 새롭게 또 체험했을 때에 감사와 감격이 담겨진 고백을 담아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저도 종종 이 새 노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생애에 새 노래를 불렀던 몇 번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투병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치료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치료하심을 믿었을 때에 새 노래를 불렀고, 내 무거운 죄의 짐에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확신할 때에 새 노래를 불렀고, 도저히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 가운데 거의 5%도 안 되는 가능성 속에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나갔을 때에 주님이 그 5%를 현실로 바꾸셨을 때 새 노래를 불렀고, 생각해 보면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그 새 노래를 불렀고, 때로는 삶을 살아가다 역경과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새 노래를 불렀던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다시 마음을 붙잡고 마음속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를 때 시편 40편이 말하는 것처럼 이 새 노래는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에게 경건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왜 그러느냐? 그건 흥얼거리는 노래 정도가 아니라 분명한 고백이 담겨진 영적인 노래이기 때문에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에게 경건한 두려움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찬양은, 이 경건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찬양은 힘 있는 증거의 노래가, 증거의 언어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로마에서는 법적인 중요한 문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7명의 사람들이 인을 쳐서 그 문서를 인봉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7사람이 모여서 그 인봉을 떼면서 그 내용이 이렇게 선포됨으로써 법적인 효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유언장에도 그랬는데 7명의 사람이 인을 쳐서 이제 끈을 묶어 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언장의 내용이 효력을 발하려면 그 7명의 인을 친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것을 개봉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유언장의 내용이 이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선포가 되어질 때에 그 유언장의 내력이 효력을 발하게 됩니다. 어린 양이 이 두루마리의 인봉을 띄었다. 바로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사람들을 피로 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왜 인간의 권력과 권세가 아니라
왜 어린 양을 찬양하며 경배했느냐? 바로 이 단어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사람들을 피로 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로 사서, 피로 산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고라쪼라는 단어입니다. 아고라. 여러분, 아고라가 뭔지 아시죠?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광장, 시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시장. 시장은 어떤 곳입니다?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파걸고 사는 것이며 거기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아고라라는 이 단어를 동사어에서 아고라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은 그대로 풀이하면 시장에서 일을 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단어를 피로 사서라는 단어에 썼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장터에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노예들을 사고 파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뿔이라는 오래전에 나온 영화도 아시죠? 우리나라 아주 인기 있게 보여줬던,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실 수만 있다면. 쿤타킨테의 조상과 관련돼서 아주 정말 한국 사회의 그 흑인에 대한 아주 그 뿌리 깊은 차별과 그들이 자유롭게 한 과정을 눈물겹도록 보여준 그러한 시리즈였는데, 언젠가 다시 한번 좀 방영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시장에서 노예를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이 피로 사서라는 의미가 뭐냐? 바로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에게 해방을 주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핏값을 주셔서 죄와 사망 권세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죄인된 우리들을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종강을 했는데요. 그 종강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구원에 관한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변형된 구원관의 예를 들고, 그리고 기독교의 구원의 특성을 한번 여러분이 적어봐라. 어렵죠? 근데 이미 수업에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럼 변형된 구원관은 무엇이냐?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보통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쓰죠. 그죠? 그러나 변형된 구원관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 사람들은 구원을 갈구합니다. 예를 들면 육체의 질병에 들어있는 사람은 그 끔찍한 질병, 만성적 통증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야말로 구원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치료라는 단어로 쓰겠지요.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상처에서부터 노연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심리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는 어떤 잘못된 관계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서, 때로는 가정폭력이나 때로는 옳지 못한 관계에 맺는 사람에게는 그 관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동체적으로 어떤 나라가 정치적인 억압과 경제적인 억압을 받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그 정치와 경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구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요. 문제 해결, 질병의 치료, 심리 치료, 억압으로부터 해방,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성경에서 대부분 언급되어지고 있는 구원의 다양성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개인이 가진 문제를 해결받는 것에 대한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이를 낳게 되고, 질병에 거했던 사람들이 주님에게 간청해서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동안의 억압을 통하여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구원해내기를 갈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성격이 뭐냐? 성경에는 이 구원의 다양성이 있고, 그 다양성이 다
다 포함되는 포괄적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전체가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지엽적이지 않고 포괄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성격은 뭐냐? 그것은 철저함입니다.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존재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전에는 그릇된 욕망과 죄의 노예가 됐던 사람,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여 자기를 자해하고 이웃에게 해를 주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중심이 변하면서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가 새로워지게 될 때에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새로운 관계로 나가게 됩니다. 자아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져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역경과 고난을 만나도, 환경의 어려움을 만나도 이 구원을 경험하고 나면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깊은 섭리 안에서 쇠하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성격은 포괄성과 함께 철저성이라는 것입니다.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질병도, 마음의 상처도, 관계 억압도, 환경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런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우리를 당신의 피로 사서 이렇게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본문은 주님의 탄생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보는 것이 뭐한가 어색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이상하게 들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죽으러 오셨다.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자유인으로 만드셔서 이제는 사랑의 종로로 타고 거룩함의 섬김의 자유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로 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러한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용어입니다. 나라와 제사장은 바로 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중요한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라라고 할 때 가장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그리고 이 백성이라는 말 자체가 나라와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단어를 흘려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아까 우리가 참회 기도 시간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 신앙의 중심을 세우게 하옵소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여전히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생명까지 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왜 믿지 못하는가? 자기 스스로의 짧은 머리도 자기 인생 제대로 못 살면서 그 전능하신 그 섭리 앞에 왜 그 모든 것을 주신 사랑 앞에 자기를 내어놓지 못하는가? 조바심을 내고 양다리를 걸칩니다. 우리가 왜 믿지 못하는가? 왜 맡기지 못하는가? 왜 그 주님의 다스림 속에 나를 맡기고 내 가정을 맡기고 우리 교회를 맡기지 못하고 모든 일들을 맡기지 못하는가? 우리는 이 성탄절을 지내면서 주님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주님의 다스리심 앞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주님의 다스리심에 들어가 있는 백성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에 순복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입니다. 이 다스림, 주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주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사장. 이 제사장은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스스로 당신의 몸을 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다음부터 우리 종교교육의 전통을 따른 우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한 사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만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제사장이 돼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함과 허물이 많아도 그 십자가의 은혜의 공로를 의지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한심하고 허물이 많고 부족할 때도 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우리가 스스로 주님 안에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장과 나라라는 단어에 보면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글을 썼습니다. 어떤 논문에는 제사장과 나라를 합쳐서 제사장 나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신 사람들은 제사장이요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었는데, 이것이 레위기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선택하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으셨다.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이 되었다. 이것은 레위기와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한 백성 삼으셔서 다스리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는데, 그런데 제가 이것을 나눈 이유는 뭐냐면 바로 제사장 직분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중보의 역할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주님을 우린 계속해서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년에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가족 안에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집안 안에서 우리의 지인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이 거룩한 섭리,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계속해서 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해 봤습니다. 나라와 제사장. 이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만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둘러서서 네 생물과 또한 이 24장로와 함께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내용을 우리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을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또한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는 내용,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시대의 이 말은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황제들이 찬양단을 만들어 갖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많은 황제들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도 그랬습니다. 찬양대를 만들어서 자기를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은 인간 권력자를 찬양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이 찬양의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주적 교회의 대표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영적인 존재들인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장면이 얼마나 장엄한지 모릅니다. 훨씬 크고 화려할 뿐만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찬양입니다. 누구에게 왜 이 찬양을 합니까?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은 죽임을 당하신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또한 창조 주셨으며 구원의 주님이셨고 마지막 날에 다시 심판주로 오실 그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의 권세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짧지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이 어린 양신 주님이 이렇게 경배를 받고 계십니까? 때로는 목회자가, 때로는 영향력 있는 어떤 직분자가, 중직자가, 뭔가 기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 하는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경배 드릴 분은 오직 죽임당한 어린 양,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분께만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 장엄한 찬양이 올려지는데 누가 그런 찬양을 들습니까? 바로 나라와 제사장돼서 구원의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이 땅에 피로 사서 온 백성 만민 중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제사장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가장 큰 선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 선물을 우리 아기 예수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실 때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살기 위해 오지 않고 죽으러 온 일이 있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노예시장에서 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 삼으시고 제사장 삼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창조의 주님이시며 구원의 주님이시며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